그래서 이 룻기는 여러분 뭐 룻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흉년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거기에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두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이 참담하게 몰락해버려요. 그래서 룻기는 나오미의 가정이 참담하게 몰락을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룻기는 비극으로 끝나질 않아요. 룻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 스스로도 고통이라고 부르던 소망이 없는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룻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인생의 어떤 풍랑들, 흉년들, 그 고난들을요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흉년이 들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간 모압인데 이제 잘 사는가 싶었어요. 그러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내인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곳 이주해 갔었던 모압 땅에서 그 아픔을 이겨내고 살고자 했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두 아들이 모압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나오미가 생각을 했겠죠. 야, 이제는 남편이 죽은 이 아픔을 이겨내고 이제 이 아이들 자녀들과 함께 태어날 손주와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 삶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또다시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자,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마저 죽은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주 올 때는 4명이었는데 그 4식구 가운데 나오미를 제외하고는요 모두 죽었어요. 과부요, 자식마저 없는 나오미, 소망 없는 나오미만 홀로 덩그러니 남았던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줄거리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흉년이 어떤 곳에서 일어났습니까? 어디에서 이 흉년이 일어났죠? 아니, 성경만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일어났죠. 흉년이 닥쳤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이름 자체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흉년이 와서는 안 되는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떡이 떨어질 일이 없어야 하는 떡집에 떡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흉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에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도 봅니다.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 왜 저런 아픔이 찾아오는 걸까?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인생에 저 흉년이 찾아올 수 있는 거지라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생겨납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인생의 흉년이 닥쳐왔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닥쳐오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인생의 흉년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룻기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싶은데 이 답을 찾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흉년이 와서는 안 되는 떡집 베들레헴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흉년이 도대체 왜 왔냐는 거예요. 떡이 항상 풍성하게 있어야 할 그 떡집 베들레헴에 떡이 사라지게 만든 그 흉년이 도대체 온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1절 상반절에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1절 상반절입니다. 빨갛게 되어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닥쳤을 때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가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있었던 사사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치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배경은 뭡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그 시대의 한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요 제대로 된 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 뭐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영산강을 생각해 보시면, 금강을 생각해 보시면 뭐 1년 내내 물이 풍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은요 그런 강이 아니에요. 1년 내내 물이 풍부한 그런 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풍성한 물이 풍부한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가뭄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불순종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뭡니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반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가뭄은 뭡니까? 불순종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징계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룻기의 배경인 이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사기를 보면요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나라들과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요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의 40년 동안 이 끊임없이 매일 장막을 폈다가 접었다가 이 삶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딱 하고 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안정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부유함과 안락함과 성공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여러 가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당겨 와서 섬겼습니다. 폭력과 타락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됐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하여서 말씀드렸던 것과 이 흉년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왜 왔습니까? 흉년이 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흉년이라는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상 섬기던 것들 버리고 너희들의 욕심 다 내던져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징계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흉년이 오자 엘리멜렉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거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번역된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Went to live for a whi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시 동안 살기 위해 갔다는 얘기예요. 흉년을 잠깐 피하기 위해서 모압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가족과 함께 지금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으니까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만 그냥 잠시 모압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 베들레헴은 흉년이었지만 이때 모압은요, 비가 많이 내리는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 모압 땅으로 잠시 피하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룻기 1장 21절을 보면요, 이 나오미가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텅 빈 인생이 돼버려서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더니 무슨 말입니까? 처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할 때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흉년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먹을 양식이 필요해서 모압으로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살던 곳을 터전을 떠나서 그것도 살던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갈 때도 재정이 필요한데 하물며 다른 나라에 가서 정착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흉년이 오자마자 뭐 크게 고민하지도 않고 가족들을 이끌고 우리 모압 땅으로 가서 잠시 피해 있다가 다시 오자라고 할 만큼 뭐예요? 재산도 넉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은 살아남기 위해 간 게 아니에요. 왜 갔습니까? 흉년이라는 그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자기 이름처럼요, 현실 도피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됐어요. 하나님, 왜 이 흉년을 주셨습니까? 이 흉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물어야 됐습니다. 흉년을 보면서 이 흉년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면서 이 흉년의 시간, 그 흉년에 대한 현실을 도피할 것이 아니라 이 흉년의 시간을요,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엘리멜렉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사사시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현실 도피를 선택했고 모압으로 이주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도피해서 잠시 머물기 위해 갔던 모압이었는데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잠시 머무리러 갔는데 비옥하고 가뭄도 없고 흉년도 없는 그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예 어떻게 된 겁니까?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 23장 3절과 6절을 보면 모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인 그 모압에 정착해버린 겁니다. 내 평생에 모압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현실을 도피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들의 평안함과 그들의 형통함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돼버렸던 거예요. 현실을 모면하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선택했던 그 급한 선택의 결과였던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현실을 도피해서 갔던 그 모압에 체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그리고 10년째 되는 해에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흉년이라는 현실을 도피해서 모압에 가면 문제없이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더 큰 흉년이 이 나오미의 가정에 불어 닥쳐왔던 거예요. 저는 이 나오미의 가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엘리멜렉이 흉년이라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을 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한 것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연단과 채찍으로 다듬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생에 구분기를 만들어 놓으셨다면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 구분기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 또 반대로 이런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는 말씀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의 인생을요 곧게 하시기로 하셨다면 그 사람의 어떤 가정 환경이나 현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그 사람을 핍박하는 누구라도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요 굽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펴고 굽는 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펴진 인생이라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또 반대로 굽은 인생이라고 해서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인생을 그냥 한평생도록 곧게만 하지 않으세요. 또 반대로 인생을 한평생 동안 굽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곧게 하시는 일과 굽게 하시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우리 쉽게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형통한 날이 왔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이 형통한 날 뒤에 분명히 불행한 날 온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시는 거 아니시죠? 그러지 마십시오. 형통한 날이 오면 마음껏 감사하시고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가올 곤고한 날을 미리 앞당겨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형통한 날들을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인생에 곤고한 날이 닥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곤고한 날이 왜 왔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욥처럼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찾아온 하나님의 연단인지, 아니면 사울처럼 불순종해서 찾아온 하나님의 징계인가를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곤고한 날에 그냥 마냥 한숨 쉬며 슬퍼하며 좌절하며 낭망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불순종해서 찾아온 곤고라고 한다면 회개해서 돌이키고, 연단으로 찾아온 곤고라고 한다면 고난받으신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역시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그 고난의 때를, 인생의 흉년의 때를 통과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또 말씀 보실까요? 시편 22편 2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그 나라를 위해 걱정하시는 분 참 많으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사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또 잠언 16장 9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인생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불어닥쳐오는 인생의 흉년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인생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고 내가 가장 힘든 때를 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만큼 되겠습니까? 감히 우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그 아픔과 고통과 그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받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인생의 고난의 무게를 고려하지 않으신 채 인생의 고난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인생의 주권자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인생의 흉년이나 고난 속에 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닥쳐왔을 때 오늘 본문 속의 엘리멜렉처럼 현실을 도피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에요. 내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떡이 있어야 할 떡집에 떡이 없는 이 흉년을, 이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흉년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씨름하면서 그 시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도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씨름하면서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흉년은요, 하나님께서 통과하라고 주신 것이지 피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피하라고 허락하실 것 같았으면 그 인생의 흉년조차 아예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흉년을 하나님께 왜 허락하시냐면 통과하라고 주셨습니다.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닥쳐오는 어떤 고통의 의미, 고통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참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 고난의 3가지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회복하는 힘이 부쩍 커집니다. 인생의 흉년이나 시련을 극복하고 나면 다시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힘이 생겨납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이 이걸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환난이 소망을 이룬대요.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환난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 이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것이라는 소망. 하나님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환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닥쳐온 시련을 지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쉬우십니까 여러분? 쉽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인생에 닥쳐온 인생의 어떤 시련을 지나가는 일은 힘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인생의 시련 속에서, 인생의 흉년 속에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씨름하는 시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시간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인생의 흉년의 때를 씨름하면서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내가 그 시련도 통과했는데 이 시련 이겨낼 수 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그 시련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 전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이직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 피해서 다른 직장에 가면 또 비슷한 사람 꼭 만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직장에서 만나게 하신 건 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극복하라고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현실 도피를 먼저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번 이겨내보자라고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닥쳐온 모든 고난들 통과하라고 주셨지 피하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 고난들을 이겨내고 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의 근육, 믿음의 근육이 더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근육과 마음의 근육이 더 단단해지고 나면 외부에서 또 다른 어떤 고통과 어떤 인생의 또다시 다가오면 이제는 그걸 조금 더 여유롭게 받아내고 또 튕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회복하는 힘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커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고난은 관계를 탄탄히 다져줍니다. 제가 종종 힘들었던 미국 유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힘든 유학생활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유학생활을 돌아보면 진짜 힘들었다, 그때 너무 힘들었어 이 생각이 먼저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감사한 기억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힘든 시간 동안에 함께 했던 좋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 만났던 사람들과의 그 관계와 그분들에게서 받았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 사실 그 생각이 더 많이 나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의 때에 나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 기도를 함께 해줬던 사람들, 또 고난을 함께 통과한 사람들, 뭐가 생깁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끈끈한 동지애가 생기잖아요. 조금 더 좀 강하게 표현하면 그 끈끈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전우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탄탄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고난은 어떤 관계를 가장 탄탄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왜요? 우리 고난을 통과하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나를 지나가게 하셨구나. 그럼 하나님 향한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해져요.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유익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고난은 삶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바꿔 놓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저와 아내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에게도 제 아내에게도 목회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위해서 가정은 또 어떤 가정 사역은 부부간의 어떤 친밀한 관계는 그냥 희생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에 전념하고 올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냥 목회를 당연히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사역에 막 쏟아붓고 이런저런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 그냥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제 설교 준비와 목회를 위해서는 양보하며 그렇게 쏟아 부으면서 지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찾아왔냐면 번아웃이 온 겁니다. 탈진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나니까 가정사역과 목회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쓸 에너지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완전 바닥을 쳤습니다. 방전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쉼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대로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에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간을 지나가면서 아내와 제가 깊이 배우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이 목회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정이 목회보다 먼저다라고 해서 목회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소홀히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바로 하신 일이 뭡니까? 가정을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가정이 이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면요, 아무리 제가 능력이 탁월해도 제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목회 어렵습니다. 비단 저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는요, 워커홀릭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 중독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성공을 향해서 막 줄기차게 앞만 보며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기억하십시오.
일보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성공보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내 성취보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이 잃어버리면, 가정이 망가지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정이 목회보다 가정이 먼저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그냥 목회에 몰입하려는 그런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늘 되새겨요. 가정이 목회보다 먼저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인생에 힘들었던 어떤 인생의 흉년의 때를 지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셨잖아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고집스럽지 않지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그 가치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며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바뀌고 그 철학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는 그 은혜를 여러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이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주는 가장 중요한 유익이 뭐냐면,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들 뭐 이런 간증의 고백들 많이 해보셨을 거고 들어보셨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라는 고백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도 느낍니다. 그런데 솔직히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고백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고난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묵묵히 지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좋은 일보다, 잘 됐을 때보다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더 크게 여러분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삶을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고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면서 그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흉년이 닥쳐오면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여러분 다윗 잘 아실 텐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러 가지 수많은 어떤 우여곡절과 사건들이 많았지만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걸 것 같아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때,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쓴 시가 시편 11편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윗의 이 고백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생의 흉년 앞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고통을 다 맡기고 질문하며 씨름하면서 통과하는 게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 길은 뭐냐면 이 말씀에서처럼 새처럼 날쌔게 산으로 도망치는 길.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멜렉이 선택했던 그 현실 도피의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나 흉년이 닥쳐오면 바보같이 하나님 찾지 말고 너 방식대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살 길을 찾아가.
그게 살 길이라니까 왜 바보같이 그 고난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게 바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문의 엘리멜렉이 선택했던 길. 질문 드릴게요. 인생의 흉년이 다가오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앞서 언급했던 잠언 16장 9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수백 가지 계획을 세우고 선택했다 할지라도요, 결국에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냥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길 아닙니다. 반대로 내 눈에 좋지 않다고 해서 다 나쁜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길이라면 가시밭길일지라도 결국에는 꽃길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길은요, 아무리 그 길이 처음엔 꽃길처럼 보여도 그 마지막은 뭡니까? 가시밭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닥쳐왔을 때 다른 길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권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엘리멜렉처럼 현실 도피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닥쳐온 이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불어닥쳐온 이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어떻게 다듬으시려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며 물어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과 울분과 괴로움과 그 슬픔 하나님께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인생의 흉년을 이겨낼 힘 주십니다.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빚어내세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의 흉년을 지나온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 흉년이 다가오면 다른 길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기는 이렇게 끝이 나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마지막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왕이 없어서 혼란스럽고 혼미한 시대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근심과 걱정의 질문으로 이 사사기를 매듭짓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다음에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었던 이 룻기는요, 마지막이 이렇게 끝을 맺어요.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아멘. 이렇게 끝맺어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왕이 없어서 이렇게 혼미하고 타락한 이 시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사기가 그렇게 끝이 났는데 이 룻기의 마지막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위대한 왕 다윗을 예비해 두셨다. 바로 왕이 없어서 어쩌지라는 그 사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왕, 완전한 왕,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감당케 하실, 승리케 하실 그 왕께서, 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냐면 하나님은요, 실패한 인생,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와 그녀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나눴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반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셨습니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로 절망하고 계십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가정이 깨어졌습니까?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은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직 소망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한은 소망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직 소망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우리 교회도 소망 있습니다. 떡이 있어야 할 떡집에 떡이 없는 인생의 흉년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하시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묻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속에서 그 인생의 흉년을요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